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4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이다. 아멘. 공간 극복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을 하나 고르라면 역시 종교계죠. 왜냐하면 종교계는 일단 사람이 모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이슬람이든 다 똑같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모여서 앞에 집회를 하고 모여서 뭐 강론을 듣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뭐 소위 말해 기불천이라고 하죠. 기독교, 불교, 천주교는 이런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제한되면서 사실 많은 타격을 받았어요. 뭐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들은 뭐 개신교회가 막 헌금 때문에 사람들 모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참 재밌는 것은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각 교회별로 헌금이 줄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다 온라인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참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신앙을 뭐라고 해야 되나 견인한다고 하거든. 견인차 끌고 가듯이 서로 끌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걸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종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영향을 적게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슬람 종교인들 즉 무슬림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의 의무 때문이에요. 이걸 이슬람의 5가지 기둥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슬람 교도는 평생 동안 살면서 이 5가지를 꼭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신앙 고백입니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이제 기도, 이 살라트라는 기도가 있는데 이거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선, 수익의 일부를 가난한 자에게 기부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로 치면 11조와 사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 농사 짓는 것과 금융과 기업과 이거 각각 비율이 좀 다릅니다. 일종의 세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라마단 단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에 한 번 또 메카 순례를 해야 된다. 이 5가지 기둥이 있는데 이 5가지 기둥 중에 너희는 모여야 한다 이게 없잖아요. 꼭 모여야 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슬람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자, 무슬림들도 물론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 그들도 예배를 드리고 또 모스크에 오는 것을 가장 복된 길이라고 얘기는 해요. 하지만 중요한 의무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영향을 덜 받게 된 것이죠. 이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하는 기도의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새벽 5시, 오후 1시, 오후 3시, 오후 6시, 그리고 저녁 7시입니다. 자, 이 무슬림들이 사는 마을에 가면 이 시간 되면은 모스크에서 사이렌이 울려요. 윙 하고. 그래가지고 너희들 이 시간 까먹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메카를 향하여 반드시 기도해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천공항이나 요새는 학교에서도 무슬림이 있는 학교는 그 시간대에 그 학교 건물 지을 때 자체를 기도실을 그 방향으로 지어 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천공항 가보면 다 무슬림들 기도방이 다 있죠.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제 요새는 어떤 게 논란이 되냐면 프로 축구 시합 혹은 뭐 야구 시합. 그런데 이 이슬람 기도 시간 겹치면 어떻게 되느냐?
경기를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창 야구하고 있는데 저녁 7시 사이렌 딱 울리면 자 멈추자 해서 얘기하는데 물론 이게 제가 살아보니까 실제로 이들도 철저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가 나 무슬림이야 라는 사람들이 라마단 단식 철저하게 지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도 라마단 기간 동안 배달량이 폭증한답니다. 음식 배달. 그러니까 이게 다 못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이걸 해야 한다고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나마 그 사람들이 이걸 지키려고 노력은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들에게는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코로나의 위협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무슬림의 의무에 비해서 이 개신교의 교인의 의무는 조금 좀 조악한 느낌이 있어요. 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조 헌법에는 교인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여기서 치리라고 하는 것은 당회, 재직회 그리고 공동의회의 결정사항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봉헌은 헌금이고요. 공동예배 출석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의 의무를 현재 우리가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공동예배 출석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길을 쓰고 이 현장 예배를 두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동예배 출석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석이 갈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에 실시간 접속하는 것도 출석으로 쳐줄게 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가 접속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한계,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공동예배 출석이라고 하는 의무 조항과 우리의 현실세가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정 언어적 충돌을 지금 현재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현재 좀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내일부터 이제 수도권 전 지역은 방역 지침 강화가 돼가지고 4단계 적용이 되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 이게 지금 특히 이제 수도권에 있는 지역 교회들에게는 굉장히 기운 빠진 일이었어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넘어진 사람이 이제 조금 일어서려고 막 기운내서 응짜 하고 있는데 다시 툭 쳐가지고 넘어뜨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이게 뭔가 기운 빠지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영영 주님을 못 뵈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을 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없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1년 넘게 거의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왔지만 다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을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했어요. 체육관에 가면은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도 있다 보니까 가면은 그래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강하게 하든 효과가 있게 하든 간에 일단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체육관에 못 가고 집에다가 홈 트레이닝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기구를 설치하고 나름 방법들을 강구했어요. 하지만 홈 트레이닝은 내가 운동할 의지가 떨어지거나 혹은 운동할 방법을 잘 모르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재 비대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홈 트레이닝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홈 트레이닝을 해도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만큼의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죠. 잘하는 사람들은 홈 트레이닝을 해도 근손실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자, 비대면,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이미 잘 하고 있었고 믿음의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현장 예배를 못 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떤 믿음의 홈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이 현장 예배 못지않은 믿음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방법을 이미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오늘 우리처럼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일찍 어렸을 때 끌려갑니다. 그는 아마도 어릴 적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봤겠죠. 하지만 그가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로 그는 평생 동안 다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다 극복하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포로 주제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고관을 지냈던 다니엘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를 없애기 위해 갖은 함정을 다 꾸며놨습니다. 심지어 왕의 신상을 세우고 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반역죄로 몰아서 처벌합시다 라고까지 했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절하지 않고 버텼고 마침내 승리했어요. 자, 이렇게 엄청난 환난,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다니엘의 홈 트레이닝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6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 이후에도 개인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해놓고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려요. 그가 가정한 여러 가지 상황 중 하나가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없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48절과 49절 말씀 우리가 참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궁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아멘. 다니엘은 아마도 전승에 따라 솔로몬의 기도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다니엘은 그것을 실천에 옮긴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를 향해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이런 장소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그의 믿음은 세상에 어떤 핍박과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쓰러지지 않을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다니엘의 홈 트레이닝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티는 신앙 훈련법인 것이죠. 교회 갈 수 없어요. 성도들을 만날 수 없어요. 함께 교제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내가 함께 운동할 사람이 없으니까 운동할 기력이 없고 운동하고 싶은 의욕도 사라지고 하는 것처럼 그때 나는 집에서 혼자라도 운동하는 겁니다. 혼자라도 이 믿음의 훈련을 계속하는 거죠. 이게 하루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것 같은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초대교회도 이런 유대교회 그리고 다니엘의 좋은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주제를 갖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 1년을 정한 달력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태어나신 주님을 기념하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나중에 그 성령님께서 오신 것까지 기념하는 그 1년 동안의 달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배워가는 게 1년짜리 교회력이라면 성도의 일주일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수요일은 한 주간의 중간일로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한 날이고 금요일은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 또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은 금식을 했고 토요일에는 안식일의 예배일, 그러니까 주일 준비일이니까 또 그날은 주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침묵 가운데 안식일을 주일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1년짜리, 한 달짜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을 따라서 하루짜리 훈련법이 나온 거예요. 하루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이것을 성무일과라고 합니다.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 성무일과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전승이라는 책에서 나와요. 사도전승은 이 속사도 시대 기원 후 100년부터 313년까지 있었던 교회의 예전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전승이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속사도들은 사도들의 직계제자 혹은 사도들의 말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남긴 기록이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그 권위를 남다르게 높게 부여한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시대에 드렸던 예배를 정리한 책이 사도전승인데, 그러니까 이 사도전승을 따라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이미 그 시대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드리고 있던 예배와 예전과 예식을 정리한 책이 사도전승이에요. 근데 이 사도전승에 보면 성도들의 하루 일과 기도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전승은 성도들에게 하루에 6번 시간을 정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해요. 그 6번의 시간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기도, 눈 떴을 때 하는 기도고요. 제3시 기도, 이건 오전 9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제6시 기도, 이건 정오에 드리는 기도고, 제9시 기도, 오후 3시에, 그리고 저녁 기도, 잠자리 들기 전, 야간 기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면 야간 기도,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려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저녁 기도가 해가 떨어졌을 때, 야간 기도는 잠들기 전으로 이게 시간대가 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6번의 기도를 정한 다음에 이 6번의 기도의 주제 또한 정했는데 이 6번의 기도의 주제가 또 다음과 같아요. 자, 아침 기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미하고 부활을 앞당겨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아침이란 부활의 아침이에요. 그 3시 기도는 오전 9시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오전 9시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기도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제6시 기도는 정오, 낮 12시 기도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온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9시 기도가 오후 3시인데 이때 주님께서 영원히 떠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은 은혜를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제9시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는 잠들기 전에 이제 잠은 죽음을 의미하고 일어남은 부활을 뜻한다고 했죠. 부활에 대한 희망을 품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특별히 이제 그 사람들은 당시 야간 기도를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이 고요한 밤 시간 만물이 주님을 찬미하기 위해 잠시 쉬고 있지만 천사들의 온 무리와 의인들의 영혼은 이때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다 쉬고 있지만 천사들은 이때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야간의 밤 기도를 또 굉장히 중요시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따로 기도의 주제를 정했지만 기도 문구를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 기도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기도문을 만들거나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꾸란 1장을 암송하는 겁니다. 꾸란 1장 1절부터 7절까지 되게 짧거든요. 1장을 암송하면서 7번 절을 하고 하는 게 기도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되게 짧아요. 기도에 10분이 되지 않는데, 자, 유대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교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그냥 쉐마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낭송하면서 기도하는 게 끝이었는데, 이제 초대교회는 그렇게 정해진 기도문을 암송하지 않고 주제만 정해서 기도하게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도 사실 그렇지만 암송해서 해버리면 나중에 되면 기계적으로 반복해버려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딴 생각하면서 충분히 입으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주제만 정해두고 각 시간별로 너희가 주제에 맞게 기도해라 이렇게 한 것이죠. 이런 믿음의 훈련을 통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어려운 믿음의 환란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막 대놓고 예배드릴 수 없었어요. 당국의 시험이 있었고 남들의 질투가 있었고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무려 200년 넘게 지속됐지만 그들은 신앙이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신앙의 순결함과 순수성이 더 크게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홈 트레이닝을 잘한 거예요. 홈 트레이닝을 잘하니까 교회에 오지 못하더라도, 성도들과 교제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이 변치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신뢰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나오죠. 자,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북한에서 탈북하신 김은진 사모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4대째 기독교 집안 사람이었어요. 4대째. 북한에서 4대째 기독교 집안.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가족들 모여가지고 창문 다 걸어 잠그고 이불로 막고 소리 안 나가게 하고 찬송도 그냥 이런 식으로 조용히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버틴 거예요. 성경도 각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겨우 한 권 갖고 돌려가면서 보면서, 그것도 매번 숨겨놔야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홈 트레이닝.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핑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넘어가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물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을 알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야, 믿지 않는 사람도 핑계대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핑계댈 수 없다면 하물며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핑계댈 수 있겠어요? 아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다 보니까 내 믿음이 꼬꾸라졌네. 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서 성도들을 못 만나고 김 권사님 못 만나고 박 권사님 못 만나니까 교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네.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못 모이는 이때야말로, 갈 수 없는 지금이야말로 내 신앙이 더욱더 견실하고 순수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이걸 또 조악한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체육관 가서 사람들이랑 같이 운동하다 보면 정작 나에게 필요한 운동 못할 때가 있어요. 함께 운동하다 보니까 난 오늘은 사실 이 운동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오늘은 이거 해야겠네, 그런 식으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내가 지금 해야 될 운동을 옆 사람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생활도 똑같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필요한 믿음에 집중하고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괜히 이런 것, 봉사 때문에, 구역장 모임 때문에, 이것 저런 것 때문에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못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고 보완하는 방법이 오히려 홈 트레이닝, 내가 집에서 혼자 하는 이 믿음의 시간이야말로 지금까지 내가 더 나아가지 못했던 이 믿음의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바라봤냐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지금 나의 믿음을 유지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기름불을 준비하지 않은 여인들이 될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밤에 기도를 할 때, 이 야간 기도를 하면서 그날 그 다음날 아침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주님, 우리가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처럼 되지 않고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또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날까지 설령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믿음 생활이 여러 가지 방해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따라서 이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은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지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이 될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우리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도 그날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 이렇게 걸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교회로 부름받았고 성도로 부름받았지만 작은 환란이 닥쳤을 때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체육관을 다녀도 운동을 대충 하는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반대로 홈 트레이닝을 해도 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그리고 자기에 필요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못 가서 예배당에 못 모여서 신앙이 떨어진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다니엘도 성전이 없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려 2000년 동안 그들의 고향도 없이 성전도 없이 지내왔지만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모일 수 없었고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의 믿음의 순결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장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북녘의 동포들도 그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의 순수함을 잃지 않고 있죠. 이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초조해할 것도 없고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시간을 오히려 믿음의 담금질을 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주님께 기도드려 보십시오. 새벽에 홀로 방 안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주간에 홀로 시간을 내어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유튜브로 아무리 영상을 보면서 운동 영상을 봐도 정작 내가 운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듯 주님께서 이미 이 시대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눈부신 과학기술과 많은 도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이 없을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예배당으로 만드십시오. 내가 앉아있는 그곳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로 만드십시오. 이렇게 공간을 극복하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슬기로운 5명의 여인들처럼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분의 손을 잡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이 믿음의 훈련을 끝까지 잘 극복하여 마침내 주님께 부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을 언급하기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이 너무나 초라할 지경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기엔 우리가 겪고 있는 허들이 너무나 낮습니다. 그 작은 시련에도 우리는 너무나 징징거리고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북녘의 믿음 동포들을 보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동안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너무나 편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고 모든 것이 우리가 활동하기 편하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작은 불편이 찾아오자 너도 나도 난리가 났다고 아우성거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린아이 같았던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제 믿음의 선배들을 쫓아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 마음을 다잡고 주신 도구들을 잘 사용해서 건강하고 알찬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해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바로잡고 집에서 각자의 생활 공간에서 믿음의 훈련을 잘 소화하게 하옵소서.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말씀 듣기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며 그런 성실한 주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모범이요 기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